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배님이시고 교회에는 우리 신학과 다니는 학생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경력에 나오지만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념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용성 목사입니다. 혹시 저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오, 120명이 손 들었어요. 오늘 처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14만 4천 명이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를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 가족을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 위에 목회하시는 형님이 계십니다. 큰 형님이신데요, 장경동 목사님이셔요. 다 아시나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리고 제가 둘째입니다. 그리고 아래 동생이 있는데요, 여러분 연예인이에요. 장동건이라고 아십니까? 저를 아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교단 어린이 청소년 청년 집회 유럽, 호주,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 TV 방송에 웬만하면 제가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침례 교단에서는 저를 잘 몰라요. 매년 총회에서 주관하는 PK 목회 자녀 캠프가 있거든요. 1회 때부터 제가 6번을 강사로 갔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몰라요. 이 정도면 홍해의 기적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김선배 총장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사실 평범함 이하였거든요.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어요. 형들에게도 무시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내세워서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어요. 왜? 두려웠거든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웃고 또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소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들고 나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거대한 이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비웃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이 물맷돌을 막 빙빙 돌립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 골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물맷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맷돌에 맞은 골리앗은요 쓰러지면서 내 고리 골리앗 하고 죽었습니다. 골리앗. 그래서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골리앗 죽었어요. 제 이름은 장용성입니다. 베풀장, 녹일용, 이룰성.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게 장용성의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또 비겁하게 숨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명하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3년, 5년, 10년 뒤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명한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무명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유명한 가문이냐,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느냐, 뭐 스카이대냐, 스카이대 아시죠? 수원대, 원주대, 경기대, 뭐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느냐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맞춰서 여러분 성형수술 해야 되잖아요. 성형수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얼굴 손 좀 댔어요? 성형외과 가가지고 견적 내봐요. 여러분, 견적 안 나와요. 그런데도 송혜교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송혜교처럼.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거울 봤더니 송혜교가 아니라 송혜 선생님이 되었어. 천국 노래자랑.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방탄소년단 B처럼 해주세요. B 웬걸 했더니 비비탄이 됐네. 보는 순간 B상해. 그냥 넌 방탄조끼나 입고 다녀. 여러분, 이게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송에게 되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박보검 되려고 하지 말고, 또 모두가 장경도 목사님이 될 수 없잖아요. 모두가 이동원 목사님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겠습니까? 모두가 베드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길, 믿음의 신앙의 길, 이 다른 길을 참으면서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가 여러분의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나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또 신학교를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신학교에 앉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 데 없어서 여러분 신학교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교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웬만하면 원서너면요 신학교 웬만한 학교들 다 합격합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웬만하면 원서너면 다 받아줘요. 왜? 미달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부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왔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려고 나왔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침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외치셨던 첫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한국 침례 신학대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신대원에 들어오셨습니까? 성적에 맞춰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명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 대기업, 아니면 대형 교회입니까? 찬양할 때는 부름받아 나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데 결국에는 복지 좋은 곳, 사람이 많이 주는 곳,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촌교회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찬양 바꿔서 불러야 됩니다. 부름받아 나서님 골라 가오리다. 골라가야죠.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곳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안나스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3번씩 부인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예, 성령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성전 경비병들이 잡히시기 전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핸드폰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야 너희는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도, 1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1시간 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네. 여전히 딴짓하고 있네. 예배 시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3번씩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장면 영화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극도 했어요. 영화 버전. Oh Father, Oh my God, if possible. 이게 영화 버전 아닙니까? 땀이 흘립니까? 어느 교회, 제 대형 교회를 갔더니요, 여러분 주여 삼창을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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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도될까? 주여 삼창인데. 여러분, 통성 기도하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은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묵상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여러분, 여자라고, 여학생이라고, 어머 난 여자, 뭐 스스로 소리 못 지르는데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나 죽겠어요. 죽어야지. 여자고 뭐고 없습니다. 뭐 MBTI, 나는 ISFP인데 뭐 살려면 소리 지르는 거야. IS든 ES든 소리 지르는. 교수님이 물에 빠졌어. 내가 조직신학 교수인데 내가 어떻게 소리 질러? 학생들이 보고 있잖아. 조직적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첫째, 사람 살려. 둘째, 거기 누구 없어. 셋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사망. 여러분, 죽어가는데 남자 여자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살려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응답받으려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소경 바디우며처럼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땀은 흘려봤습니까? 아까 통성기도 하는데 너무 1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려면요, 적어도 모세혈관이 터져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모세혈관이 터질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 그러고 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버지야
말씀을 1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제가 이 설교를 이스라엘 가서 했더니 히브리대 성석 박사님이 제 모습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하십니까? 우리 대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여러분 학생들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연애하나요? 왜 신학교에 들어오셨습니까? 갈 데 없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명 따라 오셨습니까? 찬양할 때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느냐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운 일 오면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와 여러분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방 사역지 옮깁니다. 대형 교회가 사례비를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거 하다가 그만들고 큰 교회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 왜? 현실이니까. 여러분 사명과 현실은 좀 다르죠. 말로는 십자가 진다고 하는데 정작 십자가 지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래요, 목사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이기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니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이 시몬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생각합시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고백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을 들어주노. 나를 사랑하 예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세요.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요. 가난해져도 좋습니다. 아니 시골이어도 좋아요. 매를 맞고 피를 흘려도 조롱당해도 좋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가장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칠 때에 부활의 영광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에케 호모,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러면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하는 사람들 저주받은 교회입니까? 가짜 복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럼 그들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약 3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사역자들 중에도 다음 세대 사역하다가 작년 사역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바꿀까요? 현실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쓰다듬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어른들을 쫓아냅니다. 애들을 쫓아냅니다. 애들은 가라. 왜? 돈이 안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린이 사역 돈 쓰는 사역입니다. 청소년 사역 돈 많이 써요. 다음 세대들은 입만 열었다만 하면 그들의 방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고파요. 계속해서 그 방언이 나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렇게 먹여야 됩니다. 그렇게 먹이잖아요. 먹튀 합니다. 그래서 또 해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교회들이나 총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성령을 심어줘야 돼요. 성령이 아니어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산에서부터 오는 어린이들 몇 명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와야 2시간 30분 걸립니다. 부모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해도 교회가 좋다고 전철로 버스로 오는 아이들입니다. 한 아이는요, 저 먹으라고 목사님 좋아하신다고 영양갱을 사서 보내. 어느 부모도 믿지 않아요. 두 가정입니다, 저 아이들. 그런데 그 2시간 반 거리를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온다니까요. 저희 교회 대형 교회 아니에요. 야, 가까운 교회 가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교회는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꿋꿋하게 교회 와요. 예배해요. 찬양하겠다고. 어떻게 아이들을 여러분 성령의 사랑으로 바꿉니까? 말 안 듣는 아이들, 청소년도 어떻게 바꿉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이 아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영혼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학교는요, 성령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리실 줄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나서 꿈이 바뀌었어요. 제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지옥으로 가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교사들을 깨우고 목회자를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역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한 4, 5년 전 이야기잖아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1학년 입학했는데 기숙사 떨어졌어요. 기숙사는 안 되고 집은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 그래서 잠잘 곳을 찾다가 학생 식당이 있는 그 여러분 판도로시 있죠? 카페 아래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제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12시에 저 기도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불을 끄고 몰래 숨어서 잤습니다. 거긴 다리도 펼 수 없어요. 옆으로 해서 쭈그려 웅켜내야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3월에 기도굴에 들어가면요 보일러도 없어요. 얼마나 추운지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너무 추운데 하기동은 정말 추워요. 오기. 그래요. 그렇게 한 달간 잠을 자다가 어느 날 새벽 3시쯤에
관리하시는 분에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 자면 안 돼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티즈에서 쪼그려서 잠을 자다가 추우면 히터 30분 켜놓고 그것도 기름값이 아까우니까 또 껐다가 그러기를 계속 나를 새면서 새벽 6시 해가 뜨면 강의동 화장실 가서 찬물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어요. 교수회관에 따뜻한 물 나온다는 걸. 찬물로 씻어가면서 그 생활을 제가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루 한 끼 식사를 때울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제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유명하게 해주세요. 나 대형교회자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연약하지만 저를 써주세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저를 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단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저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비유 맞추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목사가 아니라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최고의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여러분 학교는 최고야. 여러분도 최고죠. 여러분 침례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대안 나오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입니까?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요. 제가 호주 멜번 청년연합 집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무명한 자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집회는요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목회자들, 내노라는 그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와서 집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무명한 사람인 거예요. 저 아는 사람 손 들어갔더니 정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저는 그 첫 시간 그들에게 왜 나를 초대했을까? 우리 총장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제가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까? 졸업하고 나면 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역대 집회 중 가장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과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던 집회가 되었다라고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엇인데?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케호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어요. 그 신계획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오직 주님을 바라봐요. 작은 고난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닌 거예요.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세요. 버티고 여러분 주님께 두 손 높이 들어볼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우리 모두 주님께 매달립시다. 주께 묻기 나의 버티세요. 여러분 버티세요. 버티고 견디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신 하나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뿐. 가슴에 두 손 얹어봐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가수 강균성 형제가 한참 인기 있다가 방송을 중단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은요, 방송을 하다가 중단하면요, 이 무기력증과 심한 이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거든요. 저희 교회도 인기 가수였다가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 와서 치유되신 분도 계셔요. 이 균성 형제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연예인 생활이라는 게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균성 형제가 했던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캠프에 와서, 저희 유스비전 캠프 와서 한번 완전 간증 좀 해 했더니 와서 균성 형제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가 가사 하늘을 씁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사를 써요.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이 지금 이 자리에서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오늘도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 침례 신학교,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갑시다. 나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 가져볼까요? 가슴에 두 손 얹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번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결단합시다.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여기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러분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을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실 겁니다. 비록 지금은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카로운 화살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이 화살통 속에 감춰져 있을 뿐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사야서 49장 2절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에 그늘에 숨기셨으니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여러분을 꺼내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끝난 학생들 듣고 시험 다음 주까지 나서 지치셨나요? 시험 꽝 했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에케 호모 에케 호모 그를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더욱 저렇게 납시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요.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세워주시고 귀하신 교수님들을 세워주셔서 학생들을 복음으로 양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늘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